귀한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또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주례사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주례사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례사, 아주 명주례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구 선생님이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서 이렇게 주례사를 하셨답니다. 너를 보니 내 아버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이게 주례사였다고 그래요. 결혼 당사자들 좋아했겠죠. 축하객 좋아했을 겁니다. 너무도 짧아가지고 아주 행복했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례사가 마음에 남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또 누구를 떠올리게 될 건가? 또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하게 될 때 난 지금 저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날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헬린 아우엔이 쓴 책 중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볼 때 누구를 생각나게 할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각해보고 또 성찰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자,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해볼까요? 네, 몇 분이 난 거짓말은 할 수 없어 그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뭘 보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성화 세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도 그 안에 있는데,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의 별명은 빛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항상 어디에 빛이 비추고 있고 어디가 어두워져 있는지 이것을 보다 보면 그 그림이 훨씬 더 가슴에 깊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도 읽을 때 이걸 어떤 방편,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읽을까? 근데 그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거고, 또 하나는 그걸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으로 확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청중이 되거나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가 되거나, 우리가 그러면서 그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한 걸음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이걸 찾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장에는 뭐가 있고 뒷장에는 뭐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었을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늘 바닷가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 과연 그날이 어떤 날인데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 그날 주어진 말씀은 뭐고 또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근데 사실 그 앞장에 보게 되면 그날에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말씀을 참 증거하고 있는데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기별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별을 받고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했겠죠. 누가 봐도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걸 다 아는데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내 형제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뭐 특정하지 않는 일반의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탁 지목하고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 말씀 앞에 나를 지금 내어드리면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연은 주어지는 거예요. 혈연은 내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겁니다. 우리 혜린이 어디 있어요? 우리 혜린이가 엄마를 선택했나요? 눈 떠보고 나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희정 집사님인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뭐 선택했나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그것은 혈연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혈연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게 되는 이 순간에 바로 영적, 그 혈연을 뛰어넘는 영적인 공동체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낙원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교회, 혈연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제자들이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진 그런 제자 공동체, 영적 공동체는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는 확률이 아니라 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확률이 아니라 확신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확신을 믿음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확률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떠냐면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자, 농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하는 일은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게 그 일이에요. 자, 그 일에 대해서는 이 농부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괜히 거기에서 뭐 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좋고 그거 얘기해 봐야요, 그거 혼나기만 해요. 왜? 전문가니까. 자, 그런데 이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느 농부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한 해에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때에도 보면 트랙터 가지고 밭 이곳저곳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한 다음에 조건을 다 충족시킨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보아 주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새 생명이 이제 움터오게 됩니다. 그거 조건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4절에 보면 뿌릴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고, 그리고 4절에는 뿌렸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말씀을요 그냥 봤어요. 오늘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씨를 뿌리는 자니까 씨를 뿌리러 나갔구나. 그리고 씨를 뿌리러 나갔으니까 씨를 뿌렸겠지. 그죠? 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사람은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다 어떻게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맺을지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걸 보면 전혀 전문가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밭이 나오는데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지게 되면 씨가 그냥 그 씨가 길가에 머물러 있다가 새가 와서 탁 쪼아가지고 갈 거 뻔히 알지 않겠어요? 또요, 또 흙이 많지 않은 돌밭입니다. 야, 여기에다가 뿌려지면 어찌 되었건 좀 싹을 내고 또 뿌리를 조금은 내리겠지만 결국은 말라버리겠구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여긴 아니겠다. 또 가시덤불로 가득한 잡초밭이면은 어때요? 밭에 싹이 나지만 결실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뿌려봐야 이 씨가 헛돼. 여긴 뿌리면 소용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뒤에 거야 뭐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야 전문가가 딱 봐도 야, 이거 좋은 밭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씨를 뿌려야 하는 밭은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4개 밭 중에서 3개의 밭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문가로서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왜요? 씨를 뿌리는 게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4분의 3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져도 4분의 1, 그 4분의 1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의 가르침을 비유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 제자들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씨를 뿌리는데 야, 이거는 안 돼, 해봐야 소용없고, 이건 해봐야 소용없고, 이건 무의미해, 이거는 새들이 쪼아 먹을 거고, 이거는 뿌리 내리는 듯 하다 타버릴 거고, 이거는 보기는 좋아 보여도 결국엔 이거 결실하지 못한 채 끝나버릴 거야. 그러니까 씨를 아끼는 게 더 나아. 그게 확률적으로 더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제자 공동체, 너희가 내 가족이고 너희가 내 제자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확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끝없이 들었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너희가 나아가라. 이게 바로 제자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저함 없이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우리들이 확률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지금 내가 이 확률에 얽매여서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4분의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씨를 뿌리라.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만 하다 멈추는 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물건 하나 사도 어떤 때는 이렇게 쭉 비교하고 뭐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려놓을 때도 많아요. 이거 뭐 하다가 내려놓을 때도 많고, 어떤 건 뭘 해야지 하고 했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그저 그냥 이거 해봐야 뭐 하겠어,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은 물건을 하나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는요, 이게 믿음이라면,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 중에 돌짝밭에 떨어지는 때도 있겠죠. 또 이게 잡초불이 우거져서 결실할 수 있을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 말씀 들었어요. 나 그 말씀 알아요. 근데 행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없던 때가 언제 있던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던 때가 있나요? 아니요, 언제든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악한 사단이 밀가부르듯 흔들어 놓는데 내가 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 너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 말씀을 하셨죠. 밀가부르듯 흔든다. 이건 체질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밑에 근간을 다 중심 잡고 있는 다리를 흔들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에 오늘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확률 좋아하십니까? 이건 성공 확률이 몇 프로야.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확률은 얼마였을까요?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거기는 다윗은 1%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확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시다. 덜컥 겁먹지 말란 얘기예요. 덜컥 겁먹지 말. 두 번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자, 제가 이렇게 글을 찾다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념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고
신념의 과정은 불굴의 의지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신념의 결과는 자신의 영광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신념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지만 신념은 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신념은 유익하지만 신념이 잘못되면 악한 아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준 글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나폴레옹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나폴레옹의 명언?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신념일까요? 믿음일까요? 신념.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신념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또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툭 하시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너가 신념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면 내 귀를 열어. 믿음으로 산다면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 지금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 아닙니까? 농부가 뿌린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졌어요. 소실됐죠? 또 때로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이것들은 다 소실됐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고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들이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농부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씨를 뿌리는 가운데에 얼만큼 소실될지 몰라요. 얼만큼 좋은 땅에, 얼마나 좋은 땅에 심을까? 오늘 본문은 씨를 뿌린다고 말합니다. 씨를 심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뿌려요. 어디로 어떻게 흩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 좋은 땅에서 좋은 결과를 맺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뿌릴 때에는 확률을 넘어선 확신으로 뿌렸지만 그가 그 과정 속에서 마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소실을 경험한 건 새들이 와서 길가에 있던 씨를 다 가져가 버릴 때겠죠. 그걸 농부가 목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상실이죠.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돌짝밭에서 뿌리가 나는 듯하고 좀 올라서는 듯하는데 어느 순간 다 해가 떠오면서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타버렸어요. 그걸 농부가 보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요, 그 뒤에 이제 뿌리도 내리는 것 같고 하늘로 향해서 싹이 나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결실의 때만 맞이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실패했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도하는 이런 농부의 마음은 처절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경험하게 하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전에 내 소실과는 전혀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결실을 내게 안겨줄 거다. 내 노력이냐?
오늘 뿌린 것은 너지만 그것을 거두게 하는 것이 내 노력이냐? 아니야. 믿음으로 그것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패의 세 부분의 실패의 과정을 지나서 마침내 결실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채워가셨다. 제자들에게 이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 나는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했고 이러다 내일도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렵고 염려하면서 여러분 상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우리에겐 좋은 밭이 우리에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실패가 반복되어지면 내 운명이 그렇다고 말하고 내 팔자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건 지금 당장의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싹을 틔웠고 싹이 나게 뿌리가 나고 그리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고 마침내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금을 내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에게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바다 아니에요? 같은 바다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니 얼마나 많은 그물을 내렸겠어요. 내렸다가 땡겼다가 내렸다가 땡겼다가 막. 그 땡기고 내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서 했더니 만선하게 되는 축복이 누리자. 이거는 어떤 기복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떠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심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 보세요. 꿈 꿨잖아요. 얼마나 큰 꿈을 꿨어요. 볕단이 막 그냥 막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절을 하고 막 그런 꿈을 꾸니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팔려갔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고 이런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꿈에 석해줬더니 2년이나 잊어버렸어요. 이 나쁜 놈 아니에요. 막 살려줬더니 잊어버렸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그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신매매로 끌려가게 됐을 때 실패.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의를 지켰는데 실패. 그리고 그 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서 신의를 지켰는데 그것도 실패. 다 실패한 것 같았는데 바로 바로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세워가시는 좋은 땅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음의 염려를 내려놔야 돼. 우리를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짐도 없으세요? 나는 해피해요. 난 날마다 해피해요.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보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실하게 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오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열심히 노력한 게 오늘 돌짝밭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마음 놓읍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잠 못 들고 막 이렇게 놓고 내일 어떡하지? 그냥 주무세요. 그냥.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결국 안 자냐? 자고 있어요. 결국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내 가슴팍에다가 탁 새기고 믿음 안에서 살고,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꼭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는 누굽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세상은 확률 따라가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가족된 이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확신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뿌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다. 내 손을 떠난 씨앗이 땅에 심기어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결국에는 내가 얻게 될 거다. 그러니 실패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의 과정에서 계속 밀려드는 아픔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좋은 땅의 결실을 맺게 되는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 이 말씀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내가 내 가슴팍에 새기고 내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축복자, 내가 반드시 은혜 입는 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가 얼마나 소문이 하나님 좋지 않은지 모릅니다. 경기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어디 하나 하나님 정말 희망을 두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행하고 말씀 붙들고 행하면서 달려갈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이전의 실패는 비견할 수 없을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함께 할 거다.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앞에 아멘, 제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손을 떠난 씨앗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결국 결실하게 하는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률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믿음으로 도전했다면 후회하지 말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손을 떠난 씨앗이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믿고 신념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